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전도 사역 보고와 오병이어의 두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사역 보고를 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떠나가셨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을 쉬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했었죠. 쉬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뭐죠? 안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안식을 믿었고 그리고 이 안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 예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로 들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진 게 뭐였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은 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봤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시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 말씀해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준다라는 게 뭐예요? 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사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말을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평안,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시몬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예비된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도 주님 안에 이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안식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고 그 이후로 안식이 없는 것이라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시므온이나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것, 내 목이 잘려나가는데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므온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는 자리인데도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게 돼요. 그런데 주었다는 글자가, 예수님이 주었다는 글자와 제자들이 주었다는 글자가 다르더라. 뭐가 달랐냐? 예수님이 주었다는 글자에 보면요, 이게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게 완료되지 않은 행위를 한 거예요. 주는 행위가. 쉽게 말하면 뭐죠? 계속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나누어 주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의 손에 떡과 물고기가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었다는 행위에 미완료 과거가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것을 주었을 때 다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손에 뿅 하고 떡과 물고기가 생겨갖고 그것을 주고 나면 또 뿅 생겨서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고 나면 다시 이들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받아서 다시 나눠주고 나면 또 어떻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그 기적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 손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지 않고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요, 주님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걸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자들과 무리가 나오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라고 했죠.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는 어떤 배였냐면요, 곧 있으면 풍랑을 맞을 배였어요. 그런데 풍랑 맞는 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그 풍랑 이후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그 이방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미친 사람. 그런데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예요. 풍랑이 있는 곳에도 주님이 있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어도 주님이 그곳에 있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서도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제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 무리는요, 내 소원만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골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리예요. 결정적으로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이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진짜 제자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요.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풍랑이 있는 곳이어도 주님과 함께해요.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어도 주님과 함께해요. 무리는요 풍랑이 일면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것들만큼은 제자라면 이것들만큼 꼭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이게 무리의 대답이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지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제자에겐요, 반드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 중에도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렇죠? 이 사람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제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무리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것이 나오죠. 2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까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경고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왜냐? 그렇게 알려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막 알려지면 그들이 메시아이신 분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조차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경고까지 하시면 막으신 이유가 베드로를 통해 바로 드러났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구원코자 하신 게 하나님의 일인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조차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제자와 무리를 보면 풍랑이 일어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어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제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참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짓 제자는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입술로 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입술로 말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 사람이 참 제자라면요,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제자에게 나오는 아주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이룩해 놓은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고 사람의 일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요, 그 큰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는데 결과만 낼 수 있으면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과정에 목적을 둬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사람의 일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중요성을 여겨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전 시간에는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나눠주면 뿅 하고 나타나는 건가요?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아멘 해갖고 한번 당황했었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였는데 전에 한 큰 집회에 갔더니 우리 말씀을 하다 보면 막 분위기가 막 고조되면요 아멘 아멘 하거든요. 고조되면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난을 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친 광야 같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냥 귀담아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경우가 생겨갖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기 원하시면 했는데 아멘 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은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에, 그 교회 출판사에 알바로 들어갔어요. 목회자를 구하는데 교회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은 무슨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없고 배운 거라고는 성경에 관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디서 돈을 벌어먹어요. 영어 수학이면 과외라도 하지, 어떤 사람이 성경 가르쳐 줄게요 하고서 과외를 해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교회 일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침 교회 출판사에서 목회자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그 구하기 어려운 거, 거기를 들어갔어요. 취직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출판사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었냐? 그 교회 출판사에서 목사님 설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그냥 주제만 툭 던져주면 밑에 있는 그 출판사 분들이 막 예와 여는 말, 결론까지 쫙쫙쫙 나와요. 이 싫어합니다. 뭐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가 기가 막히죠. 어디서 그런 예화가 나왔는지, 어디서 기승전결해갖고 기가 막힌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출판사 서약서를 쓰거든요. 절대 교인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뭐예요? 부끄러운 거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교회는요, 정말 큰 교회였고 정말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할 정도로 아주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요, 유명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 손에 꼽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을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풍랑이 있네? 풍랑을 겪고 나서 내려서 예수님과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풍랑을 겪고도 주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풍랑을 맞아서 배에 내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라사인 땅이네? 이방인 땅이에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있을 수 있어? 하고서 떠나갔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는 어떻죠? 무리는요, 풍랑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요. 무리는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려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참된 제자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또 내면적으로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안에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참된 제자는 무엇을 이루어요? 참된 제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교우 간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지 않은 제자는 사람의 일을 이루죠.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례없는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세계에 유례없는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영적인 영향력은 작은, 해외에 있는 작은 어떤 교회보다도 약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영적인 힘은 너무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죠.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와 제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제자가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며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들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의 등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 이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사명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